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저도 오랜만에 고향에서 어머님과 또 형제 자매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늘 그리운 고향이고 홀로 계신 어머님께는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추석 아침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인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었어요. 제 아버지는 2013년 6월 3일에 소천하셨는데 그 전까지 목사인 아들에게 설교를 한 번도 안 시키셨어요. 자신이 장로님이셨는데 인도하시고 설교를 하셨어요.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인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요, 제 모교회 부안읍교회인데요.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저희 모교회 부안읍교회가 올해 100주년을 맞았어요. 그래서 모교회 출신들, 목회자들을 초청을 해서 설교를 듣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마침 고향에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수요 예배를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9월 셋째 주일 하늘문교회 설립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 하늘문교회 설립 예배 때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문교회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오늘 15주년 예배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축하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 코다이라 채플도 올해 5월에 10주년을 맞았어요. 10주년 맞은 교회의 목사가 15주년 맞은 교회 축하드려도 괜찮죠?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5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새롭게 또 앞으로 15년간 열심히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전서 3장 8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공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제도가 3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제도, 첫 번째 결혼인 것 같아요. 창세기에 2장에 벌써 기록이 되어 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직접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제도가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제정하셔서 지금도 가정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제도가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3가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3가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를 잘 지켜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누가 싫어해요? 사탄이 싫어하죠. 결혼 제도를 싫어해요. 그리고 가정을 싫어해요. 그리고 교회를 싫어해요. 결혼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부부가 되는 것을 그렇게 제정하셨는데 남자가 결혼하기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기도 하고 둘이 결혼하기로 제정하셨는데 셋이서 결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탄이
결혼 제도를 파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려고 했어요. 제가 이번에 와서 전국을 다 다녔습니다. 근데 들리는 이야기가 가정 얘기예요. 부부와의 갈등, 또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탄이 끊임없이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교회가 평안할 날이 없어요, 사실은. 계속해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사실은 신천지 전국 모임이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지금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국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보니까 오늘 혹시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은 혹시 신천지 아닌지 의심해 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계속해서 이단들이 끊이지 않고 신흥정교들이 사이비들이 끊이지 않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잘 지켜내야 됩니다. 네, 세 가지를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교회란 어떤 것일까?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교회는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 자,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손수가 없어요, 여기는. 여기가 부자간에 앉아 계시는 수도 있고, 모녀간에 앉아 계실 수도 있지만, 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예요. 자,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어요. 그러면 그곳은 어디예요? 뭐예요? 가족이죠, 가정이죠.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교회는. 그리고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가족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확대된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각자가 다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는 숫자가 좀 많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확대된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마디로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 가족이다. 가족 공동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5가지를 배우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 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족끼리 싸우면 나뉘어지게 돼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다. 한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었어요. 우리 하늘문교회는 어떻습니까? 한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한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싸우게 되면은 그 가정은 분위기가 벌써 삭막해요. 자녀들이 그걸 다 느낌으로 알아요. 부부가 싸우면. 저희도 사실은 개척 초기에 부부싸움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걸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싸운 척 하는데 다 알아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생기면 그 가정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가족끼리 한 마음 될 때 그 가정이 평안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게 되면 그 가정에 평화가 없어요. 함께 있기도 싫어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가족. 역시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나의 일처럼 기뻐하고 나의 일처럼 아파하게 된다. 가족, 소중한 그 이름.
가족끼리 한 마음이 될 때 이런 고백이 나올 거예요. 나뉘어지면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죠. 한 마음, 같은 마음. 이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와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나누면 안 됩니다. 교우들끼리도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전도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마지막으로예요. 사실 제가 언제 또 이 하늘문 교회에 낮 예배, 11시 예배에 와서 설교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한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바울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동일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늘문 가족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늘문 가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어요. 나누지 마시고 힘써서 한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동정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불쌍히 여기며, 이건 같은 의미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동정을 하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가스펠 창단을 하는데 대부분 불신자들이 와서 영어로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그 사람들은 노래겠죠. 아직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금발에 청년이 찾아왔어요. 처음 보는 사람. 가스펠 합창단에 들어왔어요. 좀 놀랐죠, 속으로. 근데 눈에 초점이 좀 크려요. 그리고 복장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왜 왔을까? 끝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인격 장애가 있어서 약을 복용하고 있고요. 혼자 사는 청년이에요. 30대 후반은.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좀 착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나와요. 근데 어느 날 전화로 저녁 8시쯤 되었는데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너무 외롭다고. 네, 외롭다. 혼자 사니까. 개하고 살아요, 개하고. 무짱이라는 개하고 살아요. 근데 너무 외롭다고. 그래서 내일 교회로 와라. 일단 기도해주고 전화로, 그리고 내일 교회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혼자 개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자기가 이 신앙, 종교에 대해서 여러 종교를 연구를 했어요. 책을 읽고. 그런데 이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책들을 읽었어요. 성경도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순수하게 받았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사이클링도 하고, 함께 놀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친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세븐일레븐에서 절도를 하다가 잡혀가지고 좀 경찰서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밤에 이제 외로우니까 술을 마시고 세븐일레븐에 가서 이제 뭐 비싼 것도 아니고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제 선처를 부탁을 했죠.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신앙생활 시작했고, 그래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세븐일레븐 그 편의점 쪽에서도 용서를 해서 지불을 하고, 그리고 이제 풀려났어요. 그래서 괜찮겠다 싶었더니 또 한 달쯤 뒤에 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큰 쇼핑몰에서 이제 절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쇼핑몰은 절대 합의를 안 해주는,
규정상 합의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구치소 면회 가본 적은 또 처음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거에 가본 적도 없는데 일본에서 구치소에 면회를 했어요. 이거 뭐라고 하죠? 그걸 이렇게 넣어줘요. 그런 것도 하고요. 심지어 재판정에 있어서 제가 증언도 했어요. 일본 재판정. 일본말로. 그리고 결국은 2년 반 구형을 받고 저기 동경에서 한 200km 정도 떨어진 형무소에 이제 수감됐어요. 제가 면회도 몇 번 갔고. 그럼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영치금이라고 하나요? 네, 그것도 넣어주고. 별걸 다 경험합니다. 근데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사실 굉장히 긍휼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긍휼한 마음이 없는 사람, 남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친구를 그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좀 긴데요. 그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신다. 분명하죠?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굶주리고 헐벗은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이에요. 교회에 오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복 받고 이 땅에서 잘 된다. 이건 잘못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면 고난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번영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길 아까 찬양을 했는데 십자가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이 바로 이 번영복음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축복받고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하는 것. 이게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대로 된 성경,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돼, 읽어야 돼.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정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단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 사랑, 사실은 제가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 사랑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제가 대학 때 역사를 전공했어요. 일본과의, 우리 한국과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본은 선교지로 염두에도 안 뒀어요. 가려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했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사랑하기 힘들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지.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싸우겠죠. 교회를 대표하는 단어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쳤던 가르침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결국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 먼저 사랑해야 돼요. 왜?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형제 자매니까. 우리는 서로 라이벌이 아니에요. 경쟁자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야 될 가족들이, 식구들이. 근데 사랑이 쉽지가 않아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좋아하는 거는 저절로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얼굴 예쁘고 몸매 예쁘고 잘생기고 그러면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랑은 의지가 필요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하기 어려운 일본 사람들, 사랑하려고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할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더욱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의지를 들여서 사랑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사랑은 특별히 서로 사랑해야 돼요. 짝사랑 안 돼요. 그 사랑 안 돼요. 서로 사랑.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기만 해도 안 돼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해도 안 돼요.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또 줄 줄도 알아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 공동체고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 교회 하면 정말 서로 사랑하는 교회다라는 소문이 이 지역에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겸손. 저희가 2002년 11월 15일에 안양에서 유 목사님 댁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저희 가족이 일본에 갔어요. 그러니까 2002년 11월 15일이 일본에 도착한 날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크리스마스가 시즌이 되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선배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사모님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에게 제 아내가 여쭈었어요. 선교사님, 저희는 이제 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오랫동안 일본에서 선교하고 계시면서 일본 선교에 정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좀 말씀해 주세요. 조언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께서 첫째,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1월, 다음 달 2003년 1월에 오키나와에서 찬양, 단기 선교팀에 와서 찬양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찬양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찬양을 하시다가 찬양하시는 도중에 앞으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구모막하 출혈이라. 찬양하시다 순교하십니다. 그게 저희에게는 그 선교사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어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시오. 이번에도 전국을 돌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또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정말 또 만나기 싫어요. 같이 있기도 싫어요. 사실 얘기 나누는 도중에 그냥 가버리고 싶어요. 기분이 나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계속 더 있고 싶어요. 더 교제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요. 자꾸 만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참 겸손한 분들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겸손이 정말 갈수록 나이 들수록요, 이 겸손이라는 종목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제가 일본 어떤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에 성도가 왔는데, 일본 성도가 왔는데, 교회에 얼마 다니다가 그 일본 목사님에게 그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은 불신자들을 굉장히 아래로 보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모태신앙이에요. 가정이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거기서 태어나서 쭉 이렇게 쭉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대할 때 약간 고자세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나 봐요. 그래서 불신자가 계속 듣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교만하지 않거든요, 일본 목사님들. 근데 일본 그 성도가 좀 민감했는지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또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저 불신자들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불신자들이 우리가 한마디 한 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분 나쁘면요, 마음의 문이 닫힐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불신자도 오히려 더 잘 섬기고 낮은 자세로 그들에게 더 다가가야 돼요. 그래야 감동이 되고 마음을 열리거든요. 겸손.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은 너희는 모두 서로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우리들도 싫어하지만 하나님도 싫어하세요. 겸손한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느 쪽 선택하실래요? 계속 교만해지실래요? 아니면 겸손해지실래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내가 막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게 훨씬 더 높게 높여주시겠죠. 이거는 자랑이 아니라, 진짜 자랑이 아니고 제가 경험한 어떤 겸손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를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절대 자랑이라고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배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유언처럼 남기고 가신 그 겸손 항목을 저희 부부가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겸손히 일본 사람들에게 섬기고 또 선교를 그렇게 겸손하게 감당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14일에 저희가 일본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개척해서 목회를 해나가고 선교를 해나가는데 좀처럼 되지가 않아요. 일본 선교 어렵다고 하더니 저는 근데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3년 지나니까 도저히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그때 이제 일본 목사님에게 여쭈었어요. 목사님, 너무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일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선교사님, 한 10년은 해보시고 그런 말씀 하세요. 10년 정도는 해보시고 그때 가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꾸준히 했는데 제가 그분에게 이제 계속 멘토링을 받았어요. 저희 부부가 그 일본 목사님 부부의 멘토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경험을 하신 것들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도를 받고 순종하니까 잘 되어가요. 만약에 선교사니까 가르쳐야 되잖아요. 한국교회가 숫자가 많고 부흥했기 때문에 일본교회는 여전히 작고 초라하기 때문에 교회가 적고 크리스천이 적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가서 한국교회를 가르쳐야 된다고. 선교사들은 그런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으로 갔지요. 한국교회를 거기다 심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경험한 것들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일본 목사님에게 다시 배워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 조금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미국 선교사들 오면은 자기들은 교회 개척도 안 해보고 목회도 안 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그런데요. 그러면 겉으로는 뭐 안 했다고 그러는데 뒤로 돌아서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미국 선교사들이 그래도 기분이 나쁜데 한국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또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이렇게 해보시오 한국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저 기분 나쁘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당신은 겸손하게 우리한테 배우려 하고 지도해달라고 하니까 이런 선교사는 내가 처음 봤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친동생처럼 그렇게 목사님 도와주시고 또 지도해 주세요. 겸손하니까 여러 가지로 복을 받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하늘문교회 교우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을 빌어라. 축복하라 이 말이에요. 복을 빌어라. 추석 때 다양한 만남을 했어요. 하루 꼭 크리스찬이 아니고 불신자들도 만나고요. 선후배들도 만났는데 정말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또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정말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을 막 해요. 같은 말인데도 이게 기분 나쁘게 어디서 그런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편안하고 듣기 좋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해요. 남을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잘난 거예요. 남을 비하하고 남을 욕해요. 어떤 분들은 남을 칭찬해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10절 말씀에도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으니 억제할 수 없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과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나의 형제들아 이래서는 안 된다. 약간 쉬운 성경 이런 말씀입니다. 찬송과 저주가 같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주와 칭찬이 같은 입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칭찬하는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우리 가족끼리 서로 덕담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긍정. 네. 아이들에게 특별히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네.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래야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져요. 이거 못하네 저거 못하네 비교하시면 안 돼. 다른 아이들하고 너는 그것도 못하네. 칭찬해 주시고 복을 빌어줘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신앙의 가장으로서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아이들이 잘 되고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경쟁자가 아닙니다. 라이벌이 아닙니다. 가족이 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잘 돼. 내가 잘 돼. 남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또 나에게 와. 이게 성경의 원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5가지를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게 서로서로예요. 서로 한 마음이 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특히 바울 서신 읽어보시면요, 서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없는 것 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결혼. 결혼 혼자 할 수 없어요. 또 한 가지는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것. 혼자 할 수 없어요. 같이 살아요. 공동체 안에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로 사는 것입니다.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하늘문 가족 공동체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간절히 베드로 같은 심정 옆에 계신 분들과 한마음 되시길 바랍니다. 약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 계신 형제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사랑할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시면서 사랑하시기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서로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 하늘문 공동체에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산되어 갈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화요일에 다시 선교지로 귀임합니다. 하늘문 교회 좋은 소식들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